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각의 가정에서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51번입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정도영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허물과 잘못과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 곁에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나 혼란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 굳센 믿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며 힘이며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할 때나 행할 때나 아무 두려움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강대한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 모두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곳곳에서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대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역사서를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 역사적 사실조차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들이 연루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등장하는 왕들이 이름이 바뀌어도 기록된 사건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간혹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 혼동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라는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기록이 있는데 역대기라는 또 다른 왕정시대의 기록이 왜 필요할까? 왜 역대기에는 솔로몬과 다윗의 오점이 생략되어 있는가? 등의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기를 중심으로 역대기에 나타난 성전과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먼저 쉽게 기록 연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기원전 930년에서 90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그로부터 약 380년 후인 586년에서 537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보다 약 150년 후인 BC 450년경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는 동일한 왕정시대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기록 연대, 기록 동기, 기록 목적 범위, 관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남유다 패망 상태에서 끝나는 반면 역대기는 고레스의 포로 귀환 조소 부본에서 끝나므로 70년 심판 역사에 뒤이어서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서광을 비추면서 끝이 납니다. 먼저 열왕기서는 앞에 사무엘서와 연결이 되어서 BC 586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결국 남북 왕국 모두가 패망한 직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1차 독자는 포로기 공동체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건만 듣지 않고 끝내는 패망까지 자초한 남북 왕국을 공히 통렬하게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버림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유다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입니다. 역대기는 1차 독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 귀환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역대기는 뒤에 책 에스라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연결되어서 비록 전날 조상들이 하나님께 패역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징계가 끝났고 귀환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제2성전을 중심으로 위대한 선민의 영광을 재현하자. 다윗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다윗 가문과 선민 역사를 다시금 회복시키자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70년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고국 땅이지만 여전히 낯선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도 다윗 언약도 희미해지고 예배도 성전도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귀한 포로 공동체의 상황은 귀한 이후의 역사가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포로 귀한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의 기록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국에는 돌아왔지만 주권을 잃은 상태로 나라에 이른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의 도발에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정착하였으나 다시 이민족들의 박해를 받음으로 신앙 공동체가 와해될 그야말로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성벽조차 없어서 외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고 백성들 역시 11조 헌금을 소홀히 함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 보장이 되지 못하고 그러자 그들은 직무에서 이탈해서 각종 이권을 탐하며 타락함으로 선민의 순수성을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한 여호와 신앙이 퇴조되고 거짓된 11조와 거짓된 제물 또한 율법에 명시된 안식일 준수의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와의 혼합, 이방인과의 결혼도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삶은 안과 밖으로 비참했습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싹틉니다. 자, 귀한 민들을 둘러싼 팔레스틴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매우 잔인하고 가혹하였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다른 민족과 혼합하게 하고 정치력을 완전히 공백화함으로써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벨론은 식민지 국가의 유능한 인재들을 양육하여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정도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포로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이 바벨론의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정책은 달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 국가들을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대신에 관대하게 회유 정책을 써서 자발적으로 제국에 충성하게 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던 포용적인 식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지 백성들은 각자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허용하고 또 그들의 신전도 건립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독자성을 주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식민지 국가 출신의 왕족으로 그 지역에 총독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유대인인 세스바살, 스룹바벨,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식민지 백성들은 조공의 성격을 띤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식민 국가들은 각각 자신들의 신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번영과 왕실의 번영을 특별히 기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 국가들의 정치적 독자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행정 편제에 있어서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하나로 하는 행정 편제 속에 국가들을 포함시켰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오 1세 때에 행정 조직을 완전히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도로부터 구스, 에디오피아까지 제국 127도를 크게 20개의 총독 광구로 나누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유다는 시리아 및 애굽을 포함한 유브라데 서부 지역 제5총독 광구에 속하였으며 성경에서는 강서편 총독이라고 언급한 총독이 이 지역을 관할하였습니다.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로 역사가 이리저리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속사의 흐름에 맞게 어떤 나라를 택하기도 버리기도 하십니다. 이 포로 기한은 약 80년 내지 1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자,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 100년을 못 채우고 약 70여 년 통치 후에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 패망하고 맙니다. 헬라는 로마에 패망하며 그 로마 시대에 드디어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다윗 언약은 구약의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다윗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내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이후 다윗과 그 후손들이 패역하고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징계는 하셨지만 사울 가문의 왕권을 폐하시듯이 다윗 가문의 왕권을 폐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BC 1050년 사울의 즉위로 시작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도 일순간이었을 뿐 3대를 채 넘기지 못하고 르호보암 때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출신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 10지파는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북이스라엘보다 미약했으나 하나님의 시선은 남유다를 향하셨습니다.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역대기서에는 다윗 왕권을 계승한 유다 왕국에만 치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역대기에서 왕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정치, 군사적인 측면보다도 여호와께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 종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예배에 신실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한 왕 혹은 악한 왕으로 판가름 납니다. 선한 왕은 여호와를 찾으며 성전과 예배에 신실한 왕입니다. 악한 왕은 성전과 예배를 폐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우상의 죄를 범하는 왕입니다. 만약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고 의의 길을 걸으며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왕은 군사적인 승리, 부와 번영, 건축 사업 등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불의한 길을 택하여 이방 왕이나 다른 민족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버린다면 여호와께서도 그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합니다. 충실한 왕과 불충한 왕의 차이는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역대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신학적인 두 기둥이 있습니다. 곧 다윗 언약과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두 기둥은 포로 후기 공동체의 소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윗 계열의 왕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역대기는 다윗 계열의 왕과 성전 이 두 기둥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불충한 왕들로 인하여 이 다윗의 언약과 성전이 위협을 받은 적이 역사 속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여호람, 아하시야, 아하스,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다윗 왕위에 치명적인 압권은 악한 여자 아달랴였습니다. 7대 왕 아하시야와 8대 왕 요아스 사이에 아달랴라는 악녀가 등장하여서 6년 동안 유다 왕위에 앉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바알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아달랴를 정략적으로 며느리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초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정치적 수완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혼인을 함으로써 다윗 언약과 성전의 위기를 맞습니다. 자, 관계가 개선된 아합은 이제 여호사밧과 군사 동맹을 맺고 아람에게 빼앗긴 길라 라못을 치자고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 미가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제 이세벨의 딸 악녀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왕후가 됩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숭배합니다. 유다 여러 산에 이방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는 왕권에 위협이 되는 동생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러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왕궁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고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왕위를 지키려고 동생들을 다 죽인 여호람이 도리어 아들들이 죽는 참극을 당합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7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는 외할아버지 아합과 외할머니 이세벨, 아버지 여호람과 어머니 아달랴의 악한 길을 답습해서 역시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합의 집의 섭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군사 동맹을 맺고 아버지처럼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싸우다가 이스라엘 왕과 함께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악녀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합니다. 아달랴는 다윗 가문도 아니었고 악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녀는 왕권을 지키려고 아하시아의 아들들, 즉 자기 손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이는 다윗의 왕가의 씨를 말리려는 무서운 계략입니다. 천하의 바알 숭배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5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성전은 이방 신들로 채워졌고 성전 기물들은 바알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때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당시 1살 된 아들 요아스를 고모가 몰래 빼내어서 숨깁니다. 고모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성전에서 6년간 숨겨 키우다가 7살이 될 때 대관식을 거행하며 8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까지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 우주에 편지하시지만 그곳을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알고 백성들은 거기에서 회개와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전은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처소입니다. 죄인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속죄의 제사, 즉 죄사함의 정결 의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날마다 번제를 비롯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곧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의 실상이심이 드러납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 속죄 제물, 핏부림, 죄사함을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다 이루셨습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야말로 임재의 상징으로서 백성들이 불성실할 때에는 죽은 건물밖에 안 되었으므로 마치 미처 수백 년을 넘기지 못하고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과 성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성도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동거하실 그때까지 역사와 교회 속에 임재하여 계실 것입니다. 자, 불완전하나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은 여호와께 신실하였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동시에 그들의 신앙까지도 부흥으로 인도하였던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환난 세상에 오셔서 진리와 사랑으로 택한 자들을 여호와께 인도하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자, 제16대 유다왕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합니다. 역대기는 요시야가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함께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위 8년, 16살 때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영향을 벗어나서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즉위 12년, 20살 때에 나라 전역에 세워진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뼈를 파내서 불사를 정도로 철저히 종교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는 성전 보수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전수하고 대대로 필사되어 전해진 율법책은 우상을 숭배한 왕들의 변절로 어느 순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지금 성전을 보수하는 중 발견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성전 안에 이방 신전을 모형을 떠서 옮겨 놓았고 1월 성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자기가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왕은 율법책 발견을 계기로 언약 갱신을 하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즉위 18년 왕의 나이 24살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의 중심에 유월절이 있었던 것처럼 요시야의 개혁의 완성에도 유월절이 자리합니다. 요시야 왕도 지도자들도 엄청난 양의 짐승을 기꺼이 헌납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보다 대략 2배나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참석했고 선지자 사무엘 시대 이후 왕정 시대를 통하여 가장 풍성하게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역대기는 요시야 때의 유월절을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이 지킨 가장 이상적인 유월절로 평가합니다. 역대하 35장 18절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포로 후기 독자들에게는
성전과 더불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그때와 같이 유다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6월절의 기쁨을 누릴 날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 애굽과 바벨론의 패권 다툼 속에서 유다는 점점 쇠퇴해 갑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왕이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할 때까지 70년 동안 그 땅은 황폐하였으며 안식년을 누림같이 땅이 안식했습니다. 이제 포로 공동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재림하실 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 가문의 왕권은 유다의 20대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막을 내린 듯 했으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건지셔서 포로 귀환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패망하였어도 남유다는 70년을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에게까지 다윗 혈통을 보존하며 연결시키므로 다윗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척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실패한 인간 왕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여 참 성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2020년 성탄을 앞두고 역대기 저자는 제1독자들에게 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님, 그리고 참 성전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성탄절 예배와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카톡방에 공지하신다고 합니다. 폐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암울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만남을 원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학원과 이 국가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